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몇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해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뭐 같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을 그 때도 아주 조심을 해요. 이 세상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세요. 찬송할 때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만나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 그렇게 만나주세요.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좀 이렇게 해라, 이것을 좀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특별한 말을 할까? 다른 분이 무슨 특별한 설교를 할까? 아니에요. 다 설교의 내용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지만 매해 먼저 읽는 성경이 있어요. 매해 먼저 읽는 성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읽으면 나를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꼭꼭 찌릅니다. 나를 바늘로 찌르듯이 꼭꼭 찌르, 칼로 베듯이 내 잘못을 잘라내세요. 아, 요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나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초에 한번 잠언서를 읽고, 또 중간에도 또 한번 잠언서를 읽고, 한번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내가 얼마나 부족하게 사는지 정신이 번쩍.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 번째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죠.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죠.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소설가였던 스캇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캇이라는 분이. 이분은 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손에 책이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책을 들고, 읽고 싶은 책을 들고,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고 병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살고, 그 옆에 와서 간호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서재가 책이 있는 나의 서재로 데려다 다오.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스캇을 스캇의 서재로 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 내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에 수많은 책을 다 읽었다.
수많은 책을 다 읽어요. 그런데 기억 속에 특별히 남는 책이 없다. 단 책 중에 책은 성경뿐이다. 기억에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기억에 특별히 남는 책이 없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책은 성경뿐이다. 성경책을 펴서 나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몇 장을 읽었습니까? 14장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세상 누구로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은 없어요. 이 세상 무슨 사상으로도, 무슨 철학으로도, 무슨 종교로도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과 영생 받을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적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바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의 종이라는 얘기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죄가 하려는 대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 얻을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전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바르게 산다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자력으로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못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지 못하는 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길을 여셨어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갔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시키시기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되는 피를 다 흘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서 조금, 나누어서 반, 나누어서 3분의 2이 아니라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다 담당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 인생의 죄를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인생 동안 지을 죄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도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현재에도 부족하고 죄된 것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여러분 또 그럴 것인데,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내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내가 다잖아. 내가 다져라. 저 인생들은, 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떠맡겨 버렸어요.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아들만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는 내 자녀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한 분을 믿음, 무슨 공로나 공적도 없습니다. 공로나 공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차도 없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자격도 안 되는데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미달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구주로 모시는 그것 하나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고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颂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청소해 클리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시민권까지 얻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못 만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식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없이 해주시죠.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 뭡니까? 죄예요. 죄예요. 먹고 사는 고통이 아니에요. 질병의 고통 아니에요. 사고의 고통 아니에요. 그것도 다 고통이지만 인생의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고통, 아픈 고통, 힘든 고통, 처리할 수 없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전부였어요. 그저 평안하게 즐겁게 맛있게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왜 살아야 하는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살아도 죽어도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먹어도 마셔도 자동게도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여러분 먹는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인생에 눈이 떠집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눈이 확 뜨이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아, 이것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이구나. 인생의 눈이 확 떠져서 여러분 분명하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내 앞에서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과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내 앞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만나게 되면 못하겠죠. 미미하게 만나게 되면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반듯하게 만나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여러분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중한, 어떤 소중한? 가정의 소중한, 가정의 소중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부모의 소중함과 내 자식의 소중함.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신 거 감사, 직장을 주신 거 감사,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 소중하니까